나라 분단의 아픔 속에 한 70년이 지나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행사라도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늘 불안합니다. 불편하고 이랬던 이제 헤어졌던 가족들이 이제는 이제 뭐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이제 고향이라도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인데 저희 아버님도 아직 살아계신데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내가 살던 고향 한번 돌아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지경에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서책을 통해 깨닫게 된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에 한 두 부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두 부류는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물까요? 자기의 필요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 한 차원 높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했던 뜻을 정했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결심 그리고 뜻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결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필요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차원이 나를 위한 것에서만 한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런 넓은 의미의 우리 테필라라는 이 기도,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 동역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요청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다니엘이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1장에서 6장까지와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베푸신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모습이라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그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이상을 그가 보고 깨달으면서 기도했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요청과 후반부의 요청이 다릅니다. 다니엘서 9장은 엄밀히 말하면 70일에와 관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많고 곡해하며 잘못 알아듣고 있는 그 내용들을 다니엘서 9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요.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때. 시기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성학자 가운데 엘리 나우에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민감하게 몰두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람에게 속했는지 알 수 있다. 민감하게 몰두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람에게 속한 것인지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감하게 하나님의 때를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보시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왕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도 보면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던 중에 이걸 보게 됩니다.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일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을 대할 때 다니엘은 대단히 민감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우리 민족의 회복의 은혜가 이 속에 이미 있었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때가 그런데 지금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가 민감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일 때가 되셨구나. 70년이 차 돌아가는 그 시간을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해요?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 전쟁의 순간에 민감한 겁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고 이걸 막아야 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다니엘서는요 1절에서 9절까지, 19절까지, 20절에서 21절까지 앞부분은 기도하는 장면. 그런데 기도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회개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2절 기도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책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일금 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결국은 그 나라의 이제 요즘으로 말하는 임금이 된 거죠.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에 보았던 신상의 금머리 시대가 지나가고 그 대신 은으로 만든 두 팔 가슴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다니엘이 7장의 이상 가운데 본 그대로 사자같이 생긴 짐승이 곰같이 생긴 짐승에게 먹혀버리고 만 겁니다. 아울러 8장에서 보았던 두 뿔 가진 수양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도래한 겁니다. 우리가 메대 사람 다리오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보시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왕이 누굽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합니까? 바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을 열고 나라 민족을 위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경우에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왕명을 어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뭡니까? 서책을 통해 깨닫게 된 나라 민족의 회복, 이것이 가시권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나 다니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들어서면서 다니엘은 자기가 이상해 보았던 내용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 하면 그럼 내 민족의 장래, 포로로 잡혀온 이 민족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발견한 게 예레미야 서책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다니엘은 자신이 읽고 있는 서책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태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8번 씁니다. 그러면 다른 장 12장으로 되어 있는 다니엘서에서요 여호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장은 9장밖에 없어요. 뭐 할 때 썼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할 때, 간구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언약적인 칭호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 포로 생활과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결정한 게 뭡니까? 결심하고 기도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가 있는 동안 너희는 거기서 70년을 살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요, 근데 이 조건을 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을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깨달은 겁니다. 이 뜻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뜻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선한 뜻,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한 그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깨달았고,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왕명을 어기는 결과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여기서 사는 것이 뜻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정한 그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그는 기도의 닷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죽음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다 죽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민감합니까? 그 때를 알게 되니까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그가 잘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요, 뜻을 정할 줄 알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뜻을 정할 줄 알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는요, 결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다가요, 이게 나에게 딱 부닥치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제 신앙생활 하면서 한 6개월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부닥친 거예요. 그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읽다 이게 제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딱 부닥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말씀, 그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한 6개월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결단하고 살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요, 나머지 생애에서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6개월 드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백성의 능력입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경우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비명에 일어나셨고요, 또 언제요? 늦은 밤에도 기도하셨고요, 때로는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필요하다 싶을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에 힘이 실려요. 일상,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일들,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면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참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성, 이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읽는 중에 감동을 주시면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와 상관없는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뜻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고 결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이유는 기도가 진짜 치열한 영적 방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결단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얼마나 없냐면,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제가 뜻을 정하고 기도를 딱 시작하면요, 바로 전화 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화하다가 끝나요. 아이,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가요.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는요, 핸드폰 어떻게 해요?
집에 서재에 놓든가 딴 데 던져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면요, 전화 오는데 없나 이렇게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왜?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핸드폰 들고 기도실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핸드폰은 던져놔야 돼요. 그러놓고 어떻게 해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 동역자는요, 결단의 사람입니다. 상황,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거슬러 올라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결심부터 하셨어요. 결심. 예, 금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부닥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결심하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야 돼. 부담감을 느끼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절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회개 사람인데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했다. 잘못한 게 다니엘이 있나요? 아니,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고, 그죠? 조상들이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불신앙적인 죄를 졌기 때문에, 그죠? 70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490년에, 그죠? 70년, 거기에 해당되는 바벨론 70년의 포로가 자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면인데, 나라가 망한 것도 백성이 포로로 잡혀온 것도 조상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일처럼 회개합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동역자인 성도는요, 모든 죄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의 죄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민족, 열방 모든 죄의 문제를 붙잡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요,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공개적으로 시위를 하고 어떻게 해요? 다니고 있어요. 동성애 목사가 생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통과되면요, 여기 이제 남자 셋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양심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자 셋을 결혼시킬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자 둘이 왔는데 뭐라냐면, 우리 성부자,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주례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떻게 나눠진 겁니다. 유럽에서도 나눠졌어요. 그래서 동성애 목사하는 그쪽으로는 그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혹시나 또 건전한 보수교단에 와서 해야 되는데 요청을 거부합니다. 나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거를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주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요? 시에다 주에다 신고합니다. 그럼 벌금이 나와요. 벌금이 뭐 1,000불, 2,000불 뭐 정한 대로 할 수밖에 없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철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악법이 철회되게 해달라고. 이건 입법 과정에서 무너져야 될 그런 법들입니다. 입법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는 입에도 담지 않았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어떻게 죄악이 세상을 덮고 관영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뭐 그 정도는 이 개인의 인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기다 붙였어요. 그게 인권입니까? 자기 좋을 대로 죄 가운데 살면 되는 겁니까? 그럼 교회는 끄떡거리고 그래 괜찮아 이래야 되는 겁니까? 맞지 않잖아요.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돼요.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도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백보자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참수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비난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욥기서에 나온 사단입니다. 사단은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해요? 참수할 자를 찾아요. 저 사람은 이 죄를 졌고요, 저 사람은 저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졌습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그래서요, 기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을 기울이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장면, 이 간구하는 장면의 19절에 보시면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됨이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동역자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매달렸던 모세처럼 롯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협상하며 이 성중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기도 동역자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사시대 그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시대의 사무엘상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가 한 게 뭡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평생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 이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기도의 닷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때까지, 설득할 때까지 끈질기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정도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예, 은총, 그죠? 은혜 은자에다가 사랑 총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의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저는요, 요 상황이요, 어떤 상황과 맞물려 있냐면요, 우리 한국과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현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과 1대1로 때문에 뭐 나름대로의 어떤 선점을 위해서 그러고 있고, 한국은 어떻게 어느 줄에 서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천재지변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21세기는 한반도가 중심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로에 지금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반쪽으로 되어 있는 이 민족, 기도하는 이 남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이 땅이 회복돼야 됩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족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세상 역사의 배후에서 친히 일하십니다. 여기 다니엘이 선민 포수 기간을 깨닫게 된 것은 메대왕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받던 원년입니다. BC 539년으로 메대와 바사는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바벨론을 공격한 끝에 바벨론 성을 함락하면서 온 갈대아를 정복하게 된 해입니다. 메대 바사 이 과도 제국을 세우고 메대 왕 다리오가 그 과도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는데, 메대 바사 제국의 실권은 바사 왕 고레스가 쥐고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자기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메대 왕 다리오를 존중하고 그를 과도 제국의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나이가 80세가 넘은 때로서 다니엘은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봉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한 글을 보면서 선민의 포수가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선민 포수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예언이 있을 즈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아마도 그는 당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일찍이 바벨론 포수민들에게 선민의 포수는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므로 바벨론에 정착하여 안전적인 삶을 살 것을 권고한 서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예레미야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서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 선민의 포수 기간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그것을 인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민족을 위한 회개 중보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말미에 뭐라고 표현하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뭐 때문에 형통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돌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형통한 겁니다. 네, 누가 총리입니까? 다니엘이. 그것도 최고의 실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돌아가는데 누가요? 이 두 왕이 어떻게 해요? 힘을 실어줍니다. 선민의 포로 귀환을 허락한 바사 고레스 때까지 누가 형통합니까? 다니엘이. 왕 다리오로 하여금 크나큰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선민의 회복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예비하셨고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제국의 격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사자굴에 떨어질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었기 때문에,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엎드린 거예요. 이상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으로 보여줬던 이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함으로 되는 거구나,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바탕을 두지만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자세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돼서 기도를 하고 있나, 이게 아니라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보시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요. 우둔한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기만 합니까? 깨어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실상 하나님은 그때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23절 보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응답하세요.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에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데요, 저는 민족 통일이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3년, 보통 얘기해요. 저는 3년 정도, 3년 안에 회복이 될 거다. 우리 우여곡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통일될 수 없게 만드는 주변 국가들, 그게 누굽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 그런데 우리를 붙들고 이 민족의 통일을, 우리 중심의 새로운 세계를 재편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와 편승해서 가기만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3년 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늘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북에서 내려온, 아버지, 어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5교회가 뭉쳐서요,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해서 선교원금 모으고 있어요. 북한 통일되면 북한나라 교회 지려고요. 그래서 5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5교회가 이렇게 해서 종잣돈 비슷하게 모아놨다가 만일 북한이 열려서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칠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선점해서 교회 짓자. 꼭 필요한 곳에 교회를 짓자. 최소한 1개 교회를 짓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혹시 목회자가 나오면 그 자녀를 우선적으로 거기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이게 5교회가 결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은 누굴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선민 1차 바벨론 포수가 605년입니다. BC 605년. 다리오 원년이 BC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 글을 본 것은 선민의 바벨론 포수가 66년 내지 67년 됐을 그 시점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셨고 회복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결심하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민족 통일과 회복을 바라본다면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북한 선교회를 조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자꾸 모여서 그들은 기도해야 돼요. 북한 선교.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요, 이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레스 시대까지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민족의 회복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회복이 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북한 선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대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까지 그는 한결같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회개 기도의 자세는 금식하며 배옷스럽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합니다. 4절에서 다니엘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칭호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와 최초의 언약을 맺을 때냐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 10분 사이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12절 21절을 보면 해질 저녁에 아브라함과 깊은 잠에 청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게 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녀를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 돌아가 장사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며 하시더라. 해가 저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회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겟 족속과 거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 족속, 여부스 족속 땅이라 하였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한 겁니다. 그 땅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이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애굽에 있던 그 종살이에서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만나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버리시고 신발을 벗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냐고 묻는 그 장면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게 나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합니다. 여호와라는 이 칭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칭호입니다.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언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누가 죽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운 사람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9장 4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베푸시고, 그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는 장면, 간구하는 장면, 회개하는 장면에서 8번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선민의 회복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장면에 보면요, 5절 6절에 보면 다니엘서 오늘 읽은 말씀에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에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는다. 6가지 죄입니다. 6가지 죄를 5절 6절에 기록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끝부분마다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또 세우신,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다 뭐예요?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4절부터 19절 말씀에서요,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틀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사랑하고, 그죠? 4절에 보면 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세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죠? 이건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애굽에서 건져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11절까지 쭉 줄기차게 뭐예요?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뭘 합니까? 이제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2절서부터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 이루셨사오니 온천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 없나이다 하면서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19절까지 뭐예요?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절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설명합니다.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족 통일이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놓고 누가 기도해야 되냐면요, 마치 다니엘 시대 기도할 수 없는,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멀쩡하던 교회들이 2년 전서부터 뭐예요? 기도, 예배, 찬양 못하게 합니다. 교회 모이는 거 못하게 하고요, 교회 성경 공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뭐 어떤 기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민족을 향한 뜻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간구하며, 그리고 나아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찬양과 회개, 간구라는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에 전무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건데, 특별히 민족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요? 이것의 형통함이 민족의 장래를 가르기 때문이에요. 민족의 장래는요, 우리 민족의 고통, 회복, 여기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세우시는 데 있어요. 잃어버렸던 저 평양, 그저 저 땅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땅에, 그저 그 자리에 뭐가 됐습니까? 김일성 주석궁이 들어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무너지고 그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이제 총회에서 모이면요,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상숭배에 대한 죄입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죄. 그걸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저번 총회에서도 똑같아요. 모였는데 모이자마자 한 게 뭐냐면 신사참배. 잊어먹을 만한데 잊어먹지 않고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뭐를 죄를 졌습니다. 그때 부흥운동의 정점이 어디 있습니까? 평양에 있었어요. 평양대 부흥운동. 그런데 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황폐화된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 민족 조상들의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 믿고요, 통일되게 하실 것이고요, 이 기도하는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고레스 때까지 형통하게 하신 다니엘처럼 우리의 사는 동안에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도의 닷줄을 놓지 않고 민족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